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한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본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요 17절 한 말씀인데 18절을 함께 읽은 이유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또 앞에 16절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 또 18절에 연결되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 그럼 여기 뜻이라는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 이 뜻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딜레마 하는 단어의 의미는 바란다,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야. 내가 너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내가 바란다. 내가 원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고 원하신다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하, 뭔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려나 보다. 이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왜? 그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바기 때문에. 야, 내가 너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내가 바란다. 내가 원한다. 이 바라고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오늘과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결코 와서 부담으로 부딪히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앞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한 말씀만 가지고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신앙생활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고요. 그러면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대답이 그걸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죠? 기도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이 방언 은사를 받기 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를 오래 하고 싶어서, 기도할 게 없어서 뭐 조금만 기도하고 나면 뭘 기도해야 될지. 그래서 기도 오래 하려고 방언 좀 받았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정말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하고 싶어서 오래 하고 싶어서 방언을 받고 싶어 하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우리의 평소의 기도가 얼마나 짧은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평소에 소홀한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기도하면서도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는 게 마음에 걸리거든. 그냥 의미 없이 뜻도 모르면서 중언부언하면서 그냥 길게라도 하면 그냥 막연하게 좋은 거라고 생각되니까 방언 은사 받으면 그냥 내가 기도의 내용을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길게 안 해도 그냥 입만 벌리면 되니까. 물론 좋은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극히 소수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물론 영적으로 방언의 은사의 기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깊은 기도인지 몰라요. 나보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내 형편 관처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나보다 더 잘 아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중보해 기도해 주시는 게 방언 기도이기 때문에 소중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싶은 심정이라면 굳이 방언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서 깊은 하나님 편에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기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오랜 동안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마치 기도를 우리 주문처럼 생각하니까 뭐 기도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첫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능하면 간략하게 전하려고 그럽니다. 왜? 기도에 대해서 한두 번 들었던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 기도에 관한 설교 굉장히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에 관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왠지 저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자, 그럼 큰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가? 헬라어 원문의 의미상으로 보면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쉬지 말라는 말씀은 헬라어로는 아디 알레이토스 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의 의미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고, 그런 뜻이에요. 이게 쉬지 말고 하는 말씀의 헬라어 원문의 뜻이에요.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 두 가지 뜻은, 첫째는 어떤 경우에도 중단 없이 계속 기도하라는 말씀의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이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를 때에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환경적으로나 혹은 육체적으로 바쁘고 힘든 중에서 혹은 마음적으로 의심되고 낙심되는 상태에서도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두 번째 의미가 들어있어요. 기도하라는 말씀의 헬라어 원문 속에 보면 여기 기도하라 할 때의 헬라어의 프로시코마이 하는 단어는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를 여기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기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린 종종 기도를 내 소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내 필요를 따라서 내 생각으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로. 오늘 본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라는 말씀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뜻을 위한 기도는요, 쉬지 않는 기도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신의 안일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소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쉬지 않는 기도 안 돼요. 왜요? 내 소원 이루어지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는데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육신의 안일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다 어느 정도 편안해지면 좀 쉬자. 안 돼요. 내가 계획하는 거 이루어지고 나면 기도 끝났어요. 마치 작전기도 하듯이요. 문제가 있어서, 뭔가 이룰 뜻이 있어서 작정하여 기도하고 나서 응답을 받았든 안 받았든 작전기도 끝나고 나면 끝.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 자체가 우리의 육신의 안일 평안,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소원하는 거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짧은 말씀이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는 정말로 성경적으로 바른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영적인 교훈이 여기 함께 들어있단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나 이루려고요. 종교적 차원에서의 기도.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기도의 자세. 왜? 다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 세상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 비는 거, 하나님 앞에. 신에게 비는 거,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그거 다 기도라 그러잖아요. 다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내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건 종교적 차원의 기도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를 위해서 내 계획하고 내 소원하는 것,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기도는 형식 건성. 그런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그것을 원문의 의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하, 하나님 앞에 귀한 기도,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구나.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는 것도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 안 주세요. 쉽게 말하면 그걸 야고보서 기자를 통하여 야고보서 4장 3절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구하는 우리의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 너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는 것도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의 원리를 알면 우리 기도의 태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늘 나만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내가 계획하는 것만, 내 문제만 가지고 매일 땅만 쳐다보면서 아니란 말입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소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소원은 그냥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어도 돼. 아뢰지 않아도 다 아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지요? 그럴 때는 어떤 목적으로요? 목적과 동기를 바르게 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목적을 바르게 해서. 그러니까 그런 기도 또한 내가 바라는 거지만 실상은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싶어서,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를 위한 것.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라 그러시겠어요? 우리의 희생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면서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영광 받으시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도 나를 위해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일 해라, 그러면 내가 네 일 해줄게. 너는 내 영광 구해라, 그럼 내가 너 높여서 내가 영광 받을게.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인 축복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남들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라. 먼저 심어라. 성경 말씀이 다 그렇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먼저 주기를 즐겨해라. 다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가요. 기복신앙은 이 원리를 다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기도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먼저 복 주세요. 그럼 신앙생활 잘할게요. 열심히 할게. 하나님은 네가 먼저. 네가 먼저. 하나님과 먼저 싸움하지 마십시오. 예. 기복신앙은 항상 자기가 먼저예요. 그냥 바른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란 말입니다. 오늘 기도의 교훈조차도 마찬가지고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를 먼저 축복하셔서 이루어 주시리라. 옛날에 라면 선전할 때 요즘 세대는 모를 거예요. 곽규석 씨, 후라이보이, 구봉서하고 곽규석 씨인가 둘이, 코미디언 둘이 나와가지고 라면 선전하던 거.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던 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신앙의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신앙이 종교가 되고 종교가 신앙이 되고요. 이게 바뀌게 되면 욕심이 되고요. 기복이 되고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순서를 바꾸며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기도의 내용도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의 내용을 바꾸어서 전부 나만을 위한 기도.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는가? 큰 두 번째로요, 그 이유를 7가지로 제가 제목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작은 첫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우리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원한다. 두 번째로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가?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우리의 구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도에 관한 교훈의 마태복음 7장 7절이야 8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구하라 그러고 그 다음엔 찾으라 그러고 그 다음 두드리라는 말씀, 끝에 두드리라는 말씀이 뭐예요? 문 열어줄 때까지. 문 열어줄 때까지.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많은 경우에 구하고 찾기는 잘하는데 두드리는 걸 잘 못해. 하루 이틀 1, 2년 기도하다가 에이 응답 없네, 치워라. 집에서 병원에 진료받고 혹은 어디가 아파서 여러분들 약을 사다 놓고 먹던 거 중단하고 중간에 쌓아둔 약, 먹다 마른 약들 뒤져보면 얼마나 많아요? 에? 여러분들 삶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한 게 얼마나 되면 중도에 기도를 멈춘 게 얼마나 많은가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기도의 응답을 받기까지 기도한 것보다 기도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기도가 비교할 수 없이 많을걸요? 성경적인 기도는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친히 하신 말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피곤하여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다 중간에 가서 제자들을 또 깨우고 또 깨우고 또 깨우고 하면서 나중에 세 번째 가서는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끝났다. 분명히 중간에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을 깨우며 하신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영적으로 말하면 지속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기도. 깨어있는 기도. 아쉽고 답답할 때만 잠깐 하는 기도가 아니고, 은혜 받았을 때만 잠깐 하는 기도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을 때 마귀가 틈탄단 말이에요.
네 번째,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관련된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네. 성경은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래요.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기도 안 하는 게 죄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래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더더군다나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이 내용은 너희를 위하여, 심지어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중보기도, 너희를 위해서, 중보기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기도하기를 쉬는 걸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그만큼 중요시 여기십니까? 어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도요, 이 중보기도, 남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한 겁니다. 더 복된 겁니다. 더 빨리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믿음 자라는 것과 기도를 통하여 믿음 자라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 자라가는 것은 사람은 아는 것과 함께 힘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힘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렇다고 힘만 있고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역이용당하기 딱 쉬워. 우리에게는 아는 지식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말씀과 기도는 항상 그래서 병행하여 꼭 두 가지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믿음을 통하여는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지만은,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을 우리 생활 속의 삶으로 실천하여 옮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겨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믿음이 자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요, 이론적으로 여기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건 신앙 아니에요. 성경을 몇백 번 읽고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답니다. 네. 기도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기도해야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는 데는 말씀과 기도가 항상 병행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왜 지속적으로,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절대로 마귀와 우리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영적 싸움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래봐요. 투명 인간이 있다 그래봐요. 어린아이한테도요, 우린 져요. 안 보이는데 뭐 와서 뒤통수 때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에? 마귀는 영물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인다 그래도 우리 힘으로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와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못 이겨요. 그럼 우리는 야폰강가에서의 야곱의 밤새도록 씨름한 기도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더하여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모세의 아말렉 전투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가 우리의 삶의 영적 승리의 비결임을 밝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데 그 전쟁투의 인솔자는 여호수아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는데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기는데 모세가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 집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이 전쟁에 이길 때까지 기도하냐고요.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들여서 해가 질 때까지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승리한 전투의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마다 승리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패배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영적 승리의 비결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한다. 너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까불림 당한다. 고난 당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마귀가 우리를 까불려 우리에게 환난 고난을 가져다 줄 때요, 우리 눈치채게 그렇게 가져다 주지 않아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기도 안 했다고 금방 마귀가 한 대 와서 때리고 고난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금방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 내비둬요. 딱 접수해 놓고, 너 기도 안 했지? 알았어. 너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구나. 알았어. 어느 때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 잊어버릴 만큼 됐을 때 지나가서. 그래서 그걸 빌미를 해가지고 때리면 우리는 왜 지금 맞는지도 몰라. 잊어버렸어.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이런 환난이 왔는지. 마귀는 영물이에요. 우리가 잊어버릴 때요. 잊어버릴 때. 기도하는 것이 언젠가는 마귀가 꼭 지금 접수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까닭 없이 우리가 원인 없이 그런 당하는 크고 작은 환난들이요, 영적으로 다 보면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것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 아무 일 없다고. 뭐 괜찮네. 뭐 별일 없네. 지금은 별일 없지요. 지금은. 마귀가 어떤 놈들인데요. 얼마나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얼마나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대요. 그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가 대상이 누구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그건 건드리지 않아도 내 편인데 뭘 건드려 피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 어떻게든지 건드려서 복받지 못하게 하고 상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있는 걸 마귀가 그냥 둘 것 같아요? 딱 접수해 놓지요. 때를 기다리지요. 어느 때쯤에 잊어버릴 만큼 됐을 때. 참고로 한 가지 마귀의 영적 이 원리를 하나 더 가르쳐 드리면, 우리가 은혜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또 영적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경험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처음에 응답받거나 처음에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막 열리고 하나님 응답 주실 때는요, 마귀는 가만히 내비둡니다. 마귀가 건드리지 않으면 100% 하나님 응답이야. 그거는 100%. 그러니까 이 100% 하나님 응답 받도록 마귀가 방해를 절대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응답 받는 것이 익숙해지고 믿어지고 확신이 생겨서 이제는 속된 말로 뭐 밭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그냥 믿을 정도가 되고 나면 확실히 100% 믿고 이제 뭐든지 응답만 하면 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 정도 되고 나면 그때부터 마귀가 거짓 응답을 들어와 주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다 100% 받아들여. 그렇게 됐을 때부터예요. 그렇게 됐을 때부터. 처음에는요, 처음에 응답 받을 때 정확해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렇게 잘 하나. 내가 봐도 신기해. 처음에 은혜 체험할 때 보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100% 신뢰해가지고 어떤 응답에도 의심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 마귀는 그때부터 이제 들어가서 헷갈리게 만들 때다. 왜? 이젠 다 넘어가니까. 뭐든지 하나님 응답인 줄 알고. 에이, 4차원의 영물인데 우리보다 지혜로운데요. 우린 지금 기도 안 하는 거 아무 일 없다고, 뭐 기도 안 해도 괜찮네. 아닙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고생 안 하려면. 마지막 7번째로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니까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지요. 우리 힘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우리 힘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아요. 뭐가 답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뭐 하나님의 뜻을, 뭘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아닙니다. 다 우리의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축복이고 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상 받는 신앙생활 되려면 지혜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할 수 있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이런 7가지 이유만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겨도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이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니까 자꾸 기도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점점 형식적이 되고, 시대적으로도 보면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하는 모습. 아니, 그 표현이 내가 볼 때 제일 적절한 표현이야. 또 끈 떨어진 연 같아. 끈 떨어진 연. 여러분, 바람 부는 날 끈 떨어진 연 보셨어요? 요즘 세대는 연 안 날리니까 잘 모르겠네. 똑같아요. 자세히 안 보면요, 펄럭펄럭 하면서요. 근데 서서히 내려가 올라가질 않아. 끈이 안 떨어진 연은 바람이 불어 밑으로 곤두박질 치다가도 올라가거든요.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하면서요. 바람 타면서요. 끈 떨어지는 연은요, 계속 움직이면서 잘 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자세히 안 보면 잘 날고 있는 것 같아. 아닙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그거하고 똑같아요. 끈 떨어진 연과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아무 일 없어 잘하는 것 같아. 아우, 잘 나른다. 아니요. 잘 나가네.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가 소중하지 않으면 주님이 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시겠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기도의 본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는 그 전날 밤에, 목요일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 사명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 기도를 누가복음은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시러 올라가는데 평소대로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 쉬지 마라. 환난 온다. 시험 온다.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없다. 그러면 상 없다. 복 없다. 어떤 면에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꼭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하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자녀들은 잔소리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그게 한이 맺힌 소리입니까? 우리 한국 부모님들에게, 자녀 교육열 대단한 부모들에게. 얼마나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가슴저리 하는 말입니까? 그 말이. 부모들 자녀들 공부시키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한이 맺혀가지고 공부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하시면 심정이 그럴 것 같아. 기도해라.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래.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얼마나 두렵고 괴로우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을 두고 지금 깨울 겨를이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심히 괴로워 고통스러워 죽게 되었다고, 내면 두려워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표현하세요. 그때 십자가 목전에 두고 기도하시면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두려우면, 아버지여 할만한 시어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두려우면은요. 그런 중에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얼마나 안타까우면 기도하다 중간에 깨어서 3번씩이나 가서, 야,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자식들에게 공부해라는 부모의 심정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녀들 그 소중함 모르니까 공부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귀찮아지면 억지로 하는 거죠. 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소중함을. 왜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겠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우리 영육간의 인생의 행복이 거기 달려있기 때문에요. 행불행이요. 근데 우리는 어린 학생들처럼 지금 공부 안 한다 그래서 뭐 내가 뭐 지금 뭐 당장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금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무슨 표도 안 나고, 똑같아요. 똑같아 보면 너무 똑같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왜 도대체 성경에 어디도요 쉬지 말고 말씀 보라는 말 없어요. 쉬지 말고 찬양하라는 말 없어요. 쉬지 말고 충성 봉사 헌신하라는 말 없어요. 오직 쉬지 말고라고 하는 단어는 기도에만 들어가 있어요. 유일하게 기도에만.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영적 교제의 수단, 기도다. 기도다. 오늘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소중함을 자꾸 잊어버려 가니까, 기도를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기도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해도 아무 일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편하려고 기도하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더 큰 것, 더 영원한 것 이루려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 주시려고. 여기선 기도 안 해도 별거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예수도 안 믿고 기도 안 해도 뭐 우리보다 더 잘 되는데 뭘. 기껏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그래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조금 편하려고, 내 소원 이루려고, 그거가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하다 보니까 조금 다 되고 나면, 조금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좀 쉬자. 이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영적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육신의 끝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큰 거, 우리의 영생을 좌우하는 거, 영원한 행복을 좌우하는 거. 그것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와 뜻, 이 목적을 알지 못해서 정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진짜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될 거야 아마. 결론 맺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도의 필요성을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절실히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들의 그 표현을 통해서 기도가 뭐냐? 7가지로 소개하고 마칠게요.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다. 2번째,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다. 3번째,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요, 이 땅에서 복 받습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거 마귀가 가만 내비둡니다. 그냥 네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여 네 수고한 만큼 누려라. 그래. 그래서 그거 누리느라고 하나님 소홀히 하고 신앙생활 내비두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복 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우리보다 잘 사는 거, 저들도 하나님이 복 줬나요? 아니요. 가만 냅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이 땅에서 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복이 없는 거죠. 4번째,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다.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영적으로. 5번째,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인의 타락이다.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이거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6번째,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 7번째, 기도는 환난과 고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패다. 기도가 그만큼 소중하단 말입니다. 그만큼 소중하단 말입니다. 이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중함을 아는 것만 가지고 육신이 약하여 부족하기에 그 다음으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의 맛을 들여야 됩니다. 옛날 맛들인 거 가지고 평생 유지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유지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습관이요. 사람에게는 천성이 있고 습관이 있는데요. 천성보다도 습관이 더 중요하답니다. 타고난 성품을 제1의 천성이라 그러는데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 그러는데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습관이 본래 가지고 있는 태어난 천성보다도 10배나 힘이 세대요. 습관이요. 그래서 프랑스의 물리학자, 수학자, 철학자인 파스칼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완전히 파괴한다. 타고난 천성보다도 습관이 10배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대요. 습관 잘못 들이면 천성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아무리 타고난 성품도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습관 들여야 됩니다. 습관 들여야 됩니다. 습관이 천성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습관 가져야 됩니다. 기도도 습관입니다. 습관입니다. 결론 냈습니다. 우리의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고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 하는 기도가 되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지속적인 기도로 쉬지 않고 하는 기도로 응답받고 축복받고 문제 해결받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이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